가정과 사회에까지 나타나야 할 예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같은 또는 교리에 나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거, 주일 성수하고 헌신하고 또 이렇게 감사 기도하고 그것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한 신앙 생활, 요즘 새로운 찬송가 많이 부른다고 어느 집사님 얘기하던데 아까 431장, 451장 자꾸 저 헷갈립니다. 새로운 찬송이라. 거기 보세요. 앞에는 전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태어남부터 죽으심과 다시 오심까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신앙 생활이지요. 근데 일주일 동안 예배당에서 있는 날이 많습니까? 바깥에서 사회에서 있는 날이 많습니까? 사회에서 있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월화수목금토 경제활동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혹시 누가 주인입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미래를 꿈꾸는 비전,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틀림없이 하나님은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잎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창조의 원리로,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원무익하니라, 이 말씀, 가정과 사회까지 나타나야 할 예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꽃 피우고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요? 사회에서요. 가정에서요. 우리 예빛교회가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의 줄임말이잖아요. 그 빛이라고 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가 소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금이 먼저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빛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은 거 기억나시죠?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면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 본연의 맛을 냅니다.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짜지만 적당하게 뿌리면요, 미역국이 맛있어지고요, 소고기국이 맛있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소금은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요? 녹습니다. 자신의 형체는 싹 없어지면서 맛을 낸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들을 많이 하시는데 직장 생활에서 내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이 추구하는 바가 드러나도록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과 사회에까지 나타나야 할 예수 사랑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철철철철 흘러 넘칠 때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바싹 마른 우물처럼, 가뭄에 거북이 등딱지처럼 쫙쫙 갈라진 그런 상태에서는 이 사랑이 흘러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의 단어는 주 안에서입니다.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분명히 로마 감옥 안에 바울이 갇혀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친구의 고백 우리 찬송했는데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생뚱맞은 찬송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때 이게 내 가정으로, 친구들에게로, 직장 동료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거지. 이제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그리고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역할, 그리고 종들과 상전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앞 전반부에서는 확실히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특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주권적 섭리로 구속사를 이루시는 것, 특히 2장 같은 데서는 그 구원의 본질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다가 4장 1절로 딱 넘어오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래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1번, 작은 1번, 작은 2번, 2번, 작은 1번, 작은 2번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면 한 판에 쫙 썼을까요? 한 판에 쫙 썼습니다. 장절이 구분된 것은 한참 후에 거의 14, 15세기경에 장절이 구분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받는 첫 초신자들도 오늘 6장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앞에 부분만 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일부 말씀도 계속 받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까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디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에베소서는 보통 신학적으로 교회론이 굉장히 강하게 설명되어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론이 강하게 설명되어진 성경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드디어 사회생활하는 종과 상전에게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삶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지. 우리 예비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풍성히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열매 맺고 거두는 것까지가 창조의 원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맥추절, 보리맥자 추수, 보리를 거두는, 그 다음에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두는 그날을 제정하시면서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 말은 당시의 농경사회에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물로 바친다는 의미도 되지만 신약에 넘어와서 이 열매가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보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열매들을 보세요. 전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인도에 사는 사람이 절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비행기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배 안 지나가나 그거 절제. 배가 지나가는데 좀 절제해야 되겠다.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내가 너무 과함 지르고 있는 거 아니냐. 절제. 안 그래요. 거기다가 헬프라고 적어 놓기도 하고 SOS 적어 놓기도 하고 발사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라는 덕목은 전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나오는 이런 열매들은요, 틀림없이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회로 삼으셨어요. 거룩한 날로요. 그러니까 확실히 삶의 예배가 맞죠.
지난 목요일 새벽에 이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시편 92편을 함께 찾아봅시다. 시편 92편. 저는요, 이 말씀이 참 소망이 되어지더라고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인데 이것도 조금 길지만 함께 읽읍시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열매를 맺는다고요? 늙을 때도.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제가 1962년 생일도 말씀드릴까요? 3월 2일 생입니다. 그럼 62년이면 만 6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더 살았네요. 그렇죠? 제가 60대 초반인데요.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쯤에는요, 호호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40대 때부터 할아버지 소리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얼마나, 연세 많은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야, 진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정원에 심겨진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젊음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백발이 성성해진다 할지라도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풍족하고 영적으로는 더 풀어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 보세요. 열매가 맺어야 제자지. 뭘 많이 머릿속에 기억한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배움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의 영적 상태도 변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가 간단하게 말하면 부모님한테 효도하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목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래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49세, 제 대학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효도하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보세요.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불효한 것을 지금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지금은 효도를 다 할 수 없지만 진짜 그 불효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는 것, 그것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앞에서 나온 말씀처럼 주 안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에게, 영적인 부모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효도하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30장 17절에 좀 끔찍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엄청난 저주의 말이죠. 불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까마귀가 와서 눈을 파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남는 눈알은 독수리 새끼들이 집어먹는다. 아까 우리 유년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지나가다가 딱 이 스크린의 장면을 봤는데 앞에는 하나님을 향한 10계명 중에 4계명,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람을 향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공경하라는 것부터 해서 10계명까지 적어놨던데, 원래 유대인들은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까지를 1에서 5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6계명부터는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오늘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첫걸음이라는 엄청난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런 정도로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제자 요한을 불러서 보라 내 어머니라. 제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쯤 어머니 마리아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50살 전후일 것 같아요. 50살. 10대 후반쯤 예수님을 출산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33년이니까 그렇죠? 한 50대 초 약간 넘어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쉰이면요 벌써 할머니 가깝습니다. 우리 어머니 옛날 사진들 보면요 40대 완전 할머니 모습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불러서 이 어머니를 맡긴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효도를 하셨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의 육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심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겠다 이 말인데요. 성경에서 역사인물 최장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몇 살? 969세. 그런데 그 아버지 이름을 아십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이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을 잘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러면 저는 추측해보건대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 에녹이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드셀라를 얼마나 잘 교육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아마 에녹 아버지 엄마를 그렇게 공경해가지고 최장수의 복을 누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딱 죽는 날 노아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에게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죠. 오늘부터 우리 예배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효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자녀 교육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효도한다든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그 효경이라는 책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뭐 이 신체 발부는 뭐 우리 몸과 뭐 피부, 머리카락은
부모님으로 받은 건데 그거 하나도 회상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효의 첫 번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교가 한참 성행하던 조선시대는 머리카락 하나 안 잘랐어요. 그래서 등계상투잖아요. 그 세상에서도 효도 얘기하고 부모님 자녀 교육도 얘기하는데 오늘 에베소서의 주된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라고요.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는 뭐라고요?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고요. 여기 자녀들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뭐 지나치게 가혹한다든지 너무 편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이고 며칠 전이에요. 그 쓰레기차 더미에서 아기가 하나 발견돼. 진짜 요즘은 진짜 막 가는 시대예요. 막 가는 시대. 그 아이가 마침 살아서 발견되어서 다행이지. 또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서 성장하면서 얼마나 결손 상태에서 클까요?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한다는 것이 이 미래 사회를 위해도 굉장히 중요하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보면 이 말세 시대 악한 자들이 속이는 그 가운데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나입니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말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 어려서부터는 원어로 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심지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 성경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디모데가 어릴 때 성경 배웠던 거는 구약이 명백하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아직까지 형성되지도 않았을 때. 그런데 보세요. 그 구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요, 다윗 같은 이들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그 구원의 산 소망을 실제적으로 체험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서신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기록한 이런 완전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말씀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 사랑해야 돼. 말씀. 내가 말씀 사랑해야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요. 그러면서 성경 기록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아이들을 지혜롭게 한다고. 제대로 된 유대인들, 믿음의 사람, 아까 얘기했던 다윗 같은 사람,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삭 같은 사람, 또 예언자들이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욥 같은 분들은요, 정말 이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 부모님의 훈계를 따르며 공경하는 것, 이런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운 거예요. 자, 부모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부모에게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주중에 또 적당한 시간을 내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밥도 먹고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얼마든지 전할 말씀이 있지. 얼마나 거짓 것들이 도전해오고 어둠의 세력이 도전해오는지. 이번 주간에 이런 말씀 받았단다. 결단할 때가 오나니.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결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은요, 전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고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도록 해라. 이런 교육들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종과 상전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스도인 종과 불신자 상전.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사원과 불신자 사장. 여기 종들에게 상전한테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순종하라는 이 말에 조건 중에 예수 믿는 상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대부분 불신자 상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요, 평소 사회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게 복음화이고 그게 전도예요. 특히 성실함이 정말 중요해요. 이제 민우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뭐 거의 이민이에요. 이제 그 미국에 자동차 회사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실력을 발휘하는데 미국에 이제 완전히 정착으로 살러 가기 때문에 우리 손 집사님이 민우를 위해서 좀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는데 제가 민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미국 생활 10몇 년 하신 우리 박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어제 함께 커피 마시면서 민우에게 미국의 팁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더라고요. 교포 사회에. 그래서 처음 가면은 이게 영어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이 세우면요, 이 휠을, 이거 뭡니까? 핸들에 손을 탁 붙이고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면허증 꺼낸다고 이러다가는요, 갑자기 총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런 거 들으니까 전부 벌벌 떨고 있는데 한 번은 어느 경찰이 막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 사람한테 저쪽 길가로 차를 대라는데 이 길가를 숄더라 그러거든요. 어깨가 숄더예요. 그 이제 일본에서는 그걸 노견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길어깨. 그러니까 이제 숄더 쪽으로 차를 붙여라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이건 줄 알고 이걸 막 돌리고 그럼 막 숄더를 움직였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부터 별게 다 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관공서 가면요, 금방 서류 떼잖아요. 요즘은 집안에서도 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런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이 뭐 직원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점심시간 되면요, 정확하게 손님들하고 뭐라고 하든 민원인들이 뭐라 하든가. 그리고 목사님도 아이들 학교 서류를 떼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하더래요.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오래 살았던 분들이 그 미국 문화니까 이해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뭐 얘기들을 하면서 목사님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성실해야 된다. 이게 원래 지금도 아직까지 그 인종차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 직업, 내가 하는 전문 분야에 정말 성실하고 실력이 있으면 백인들도 머리를 숙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세요. 뭐 동양서양 관계없이 회사에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일에 사원으로서는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벌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이런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직장인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게 불신자와 구별된 삶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 사장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6장 7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여기에도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하려면요, 풍성한 기쁨이 넘쳐야 돼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된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요. 주체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보통 직장인들 월요병이라 그러죠. 지금 벌써 현충일부터 해서 지금 며칠 놀다가 월요일 막 출근하려면 막 좀이 쑤시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그래서 월요병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카페를 하나 운영하는데 이름이 헤이트 먼데이, 월요일이 싫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카페가 다 있더라고. 헤이트 먼데이. 얼마나 월요일이 싫은지. 그거는 불신자고, 우리는 구별된 삶이니까 주일보다 월요일이 더, 이거는 좀 이상하네. 어쨌든 주일날 받은 기쁨이 넘쳐가지고 월요일도 막 나누어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 정도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다 넘치는 거라 그 말이에요. 8절에 이유가 나오지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주님으로부터 기업의 복상을 받는데 그게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의 근거다 그 말입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 골로새 3장 22절에 보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상세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본문과 일치하죠. 그 다음에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반대로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고요. 선한 열매가 있듯이 악한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상전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오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공갈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혹시 사장님들, 이 회사의 오너들, 또 자영업을 하더라도 알바생들을 거느리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또 가정에서 가정 목회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아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위협, 공갈을 그치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상전이 아니냐. 결국 종의 상전도 상전의 상전도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 있음을 늘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 처음 등장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재판할 때 외모와 귀천으로 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육신의 눈이 밝기 때문에 사람도 외모로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정말 주님이 아무 차별 없이 사랑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이런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예비 성도님들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삶의 예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진짜 오히려 월화수목금 직장 생활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나는 삶이 되어진다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임을 믿고 어떻게 사회생활할 것인가, 아들로서 딸로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것인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의 이 놀라운 생애가 고스란히 녹아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